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3강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나가 보겠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여행을 배우면 일단 바울의 모든 아, 그 생애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바울 서신들을 끼워 넣으면 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좋고 또 시간적으로 또 순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각 썼던 바울이 썼던 편지 내용의 배경들을 배워 가시면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자, 2차 선교 여행 16장부터 18장까지가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일단 먼저 좀 간단하게 어떠한 지역을 다녔나라는 것을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은 이제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죠. 그러면서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안디옥에 가서 목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1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구브라 섬을 갔다가 요 터키 지역, 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돌았다가 다시 돌아서 오지요.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는 그 갔던 곳을 다시 한번 들려보려고 합니다. 육지를 통해서. 그런데 이고니온, 안디오까지 갔다가 이제 비두니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뭐이 지역으로 갈까 했었는데 요것 에베소서 가려고 했는데 요것도 막으시고 위쪽을 가려고 했는데도 이것을 막으시고 유럽을 가게 만드십니다.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래서 유럽을 갔다가 빌립보, 우리가 그 유명한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아덴, 아테네를 갔다가 고린도, 갱그레아를 갔다가 에베소에 잠깐 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이에요. 2차 전도 여행의 특징은 많은 동역자를 얻습니다. 뭐 디모데를 뭐 여기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디모데를 얻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빌립보에서 루디아 여자 집사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고린도에서는 아볼로 부부를 만나기도 하지요. 아, 이렇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유럽 지역을 전도를 합니다. 이제 그게 굉장히 큰 특징이고요. 자, 이제 2차 선교 여행 경로는 아,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소 더베 루스드라 그다음에 안디옥까지 갔다가 여기서 위에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곧바로 직진을 해서 드로아, 이건 트로이죠, 트로이. 드로아에 가서 배 타고 네아폴리를 갔다가 빌립보를 갑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여기서 이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써요.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쓰지는 않았고 갈라디아서를 제가 여기 또 왜 적어놨는지 모르겠네요. 갈라디아서는 1차 선교여행 때 아니면 3차 선교여행 때 썼습니다. 제가 수업을 마치고 이걸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갱그리에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갔다가 가이사랴 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지도를 보면서 보시면 훨씬 더 쉽고요. 자, 이제 사도행전 16장 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걸어보면서 제가 하나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서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더라.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이미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머니도 할머니도 이미 다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가 지났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떠나자마자 디모데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가 마음의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아, 바울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같이 선교 여행을 다니고 싶습니다. 하고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 디모데라는 청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디모데는요, 이 2차 선교 여행 때 시작을 해서 바울이 죽을 때까지도 아들처럼 대했던 청년입니다. 이 디모데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었을 거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디모데는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로 담임 목사로 보냅니다. 에베소는 교회가 굉장히 크고요. 에베소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가 다 에베소 교회에서 나옵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고 컸고 또 중심점에 서 있는 그러한 교회였고요. 그리고 학식이 좀 풍부한 사람들이었어요. 신학적으로도. 그래서 이 디모데를 보냈는데 그럼에도 디모데는 이제 신학적으로 좀 풍부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건 목회서신이에요. 디모데 전후서. 그걸 이제 5차 선교 여행 때 이제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하튼 간에 이 디모데에서 한번 좀 나가볼까 합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디모데는 어떠한지.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상적부터 아주 열심히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유대인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교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나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바울을 설명할 때도 바울은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이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열심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가족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 믿음 속에 거짓이 없대요. 그리고 이 믿음은 어디서 왔냐?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은요, 전수되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어버이날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구절인데, 여러분 정말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믿음은 전수되어집니다. 내 자녀들에게 또 내 교인들에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교인들은 목사의 믿음만큼 신앙만큼 잘한다. 그래서 또 특히 목회를 하시거나 선교사로 계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서 읽으시고 또 나에게 적용하시고,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들도 내 자녀들에게 나의 믿음이 전수되어질 것이다. 근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자기 믿음은 작으면서 자녀들에게 너는 엄마 신앙 닮지 말고 더 큰 신앙을 가져야 돼. 뭐 그러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사실 어불성설이기도 합니다. 내가 믿음을 길러서
내 자녀들에게 믿음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전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려 유산으로 돈을 유산으로 주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을 유산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세 사람에게 아들, 영적인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그 중에서도 굉장히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로 여기고 있는데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부분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인데 그 아들에게 보낼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마 이러한 편지를 받으면서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 디모데가 젊은 나이에 거의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그때 에베소의 교회에 가가지고 목회를 하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리고 그 어려운 목회지를 젊은 목사에게 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맡겨놓았으니 자기는 또 얼마나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더 디모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뒷배경을 알면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런 부분을 읽어야 됩니다. 자,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서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까 윗부분에서 읽었던 부분이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정말 그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도 30대 초반에 인디안 선교를 하러 와서 얼마나 힘들었었던지 그러니까 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참 기뻐하셨겠다. 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눈물로써 기도해 주셨겠구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겠구나.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도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하잖아요. 예. 우리 이거를 공부하고 있는 모든 분들도 아마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디모데는 어떠한 동역자였나?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요즘에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연예인들, 특별히 연예인들 여자분들 중에서 사기꾼 남자들에게 속아가지고 결혼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돈만 바라보고 이렇게 외향적인 것만 바라보고 잠깐 동안 나를 사랑해줬으니까 그러한 것이 아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예전에 아파트에 살 때 옆에 있는 어떠한 권사님이 이제 혼자 사신 지 오래되셨는데 멕시코에 계시는 남자 선교사님을 소개를 받으셨어요. 이제 결혼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냥 마음속에 한번 거기를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멕시코에 가서 그 선교사님 주변 분들을 만나봤는데 좋은 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 결혼하려고 하는 것을 취소하고서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정말 동역자들은 칭찬받는 자들을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거짓이 없는 아주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동역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제가 참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교회 일꾼은 없고 또 성도들이 이 사람 빨리 세워주세요. 또 이분 안 세워주면 떠납니다. 라고 할 때, 안 세워주면, 믿음이 없어서 안 세워주면 떠나요. 그러면, 목사님이 안 잡아줘서 떠난 거 아니냐. 그 죄와 핑계를 저한테 돌리기도 하고. 그러면 저도 사실, 그냥 줬었어야 되나. 근데 또 때로는 어떨 때는 그렇게 봉사 직분을 맡겼을 때 또 믿음이 자라기도 해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먼저 디모데를 통한 그 동역자를 배운다면 두 번째는 거짓이 없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였다. 세 번째는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은사는 9가지의 은사가 있지요. 우리도 그 9가지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여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7절에는 또 이 디모데에게는 사랑과 절제가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러한 것이 디모데에게는 또 있었습니다. 또 함께 고난받는 자였는데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는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바울, 영적인 아버지. 그 아버지는 정말 돌에 맞아 죽는데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 고난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말하며 보여주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도 그 고난을 쉽게 받고 이길 수 있는 자녀가 되었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커서 그 고난을 봤을 때 나 포기하고 안 할래 라고 하는 모습도 있을 거고요. 내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이겨냈으니까 나도 이겨내야지 라고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의 그 본보기예요. 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거울이기도 하고요.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는요. 그 믿음을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받아 뿐만 아니라 성경도 배웠던 것 같아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정말 그냥 이렇게 겉으로 보이기만 하는 그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아니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면 이에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런 동역자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동역자 디모데의 5대 장점: 칭찬받는 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 은사가 있는 자, 함께 고난받는 자, 또 성경을 아는 자. 여러분 동역자를 구한다라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한번 동역자들을 뽑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이제 바울의 저서를 잠깐 설명을 하자면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나서 갈라디아서를 썼다라고 요즘 들어서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는 아마 3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전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썼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요즘에는 새롭게 신학자들이 아무리 봐도 갈라디아서는 1차 선교 여행 때 쓴 것 같다, 내용을 봐서라고 주장을 하는데, 요즘에는 1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서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갈라디아서가 거의 수준이 로마서와 같아요. 그래서 저는 3차 선교 여행 때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자, 그건 뭐 이렇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 2차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는데 조금 있다가 그걸 다시 한번 배웁니다. 자, 4차 선교 여행 때는 옥중 서신이죠. 가택연금에 있을 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5차 선교 여행 때는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를 씁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 1차에서는 이러한 말씀을 제가 드렸죠. 고향을 중심으로 전도를 한다. 큰 도시 중심으로 선교를 한다. 권력자를 전도한다. 회당 중심으로 전도한다. 이방인을 전도한다. 자, 그러면 2차 바울의 선교 전략 2차 선교 때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냐? 동역자를 세우는데 디모데, 또 빌립보에서 루디아 여자 집사님,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죠. 그래서 이렇게 2차 선교 전략을 세우고 간 거는 아니지만 전략이 되어졌어요. 뭐 이 바울이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뽑아놔야지라고 아마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워서 이 교회를 지키게끔 만들어놔야지 이러한 생각은 했겠지만, 뭐 디모데를 얻을 것이라, 루디아를 얻을 것이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날 것이라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2차 선교 여행의 특징은요, 전략은 유럽을 공략을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생각해서 계획해서 간 유럽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계획을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계획을 짤 때 또 성령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기도 한다. 자, 이제 4절부터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부터. 자,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그 더베와 루스드리아 쪽에서 디모데를 만났죠. 그리고 나서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때로는 우리의 선교와 믿음, 신앙생활을 성령이 다른 길로 이끌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길을 바꾸시기도 해요. 성령뿐만 아니라 사단도 우리를 막지요. 근데 바울은 요번에 느꼈어요. 성령께서 막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한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나중에 그 다음 길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도 인디안 선교를 보이스 앤 걸스 클럽에 가서, 아이들이 방과 후에 모이는 그곳에 가서 6년을 했는데, 제가 쫓겨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내 아들 말씀 가르치는 거 싫어 그리고 쫓겨났는데, 한 달을 저도 와싱 상담하면서 그냥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 달 뒤에 인디안 교회 담임 목회 자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그만두게 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한 달을 쉬게 하셨구나. 또 사람은 또 휴식 시간도 필요하니까, 바울도 꼭 그렇습니다. 그 휴식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아마 제가 그곳을 계속하고 있었으면, 보이스 앤 걸스 클럽을 계속 하고 있었으면 아마 저는 그 인디안 목회지가 나왔을 때 하지 않겠다라고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잘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성령님께서
그곳을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위로도 가려고 해도 막으시고 앞으로 가려고 해도 막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밑으로 가려고 해도 막고 위로 가려고 해도 막으니까 그냥 앞으로 쭉 갑니다. 근데 그래서 드로아까지 가요.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여러분, 이 드로아는 잠깐만요. 일단 그래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러니까 막으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데 어떠한 길을 보여주시냐. 마게도니아라는 것은 그리스 지역이 있죠. 유럽 지역이에요. 그쪽에서 어떠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라라는 환상을 보았대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은 아마 루디아 집사님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가자마자 빌립보 교회를 세우니까. 자, 여기서 안디오에게서 위에 무시아, 갈라디아 뭐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도 막으시고, 이쪽 밑으로 가려고 했는데도 막으시고, 이 에베소 지역을 한번 가려고 했었는데도 막으시고, 그래서 결국은 한 바퀴 돌아서 잠깐 집에 돌아갈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에베소 들렸다가 갑니다. 자, 그래서 안디옥에서 일로 갈래도 막으시고 절로 갈래도 막으시고 그냥 무작정 가다가 드로아까지 가요. 이 드로아가 어떠한 곳이냐면, 여러분 트로이 목마 전쟁을 아시죠? 이 트로이, 드로아, 트로이 똑같은 말입니다. 이 트로이 나라의 그 왕의 아들, 왕자지요. 그 왕자가 이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유명한 왕의 아내를 유혹을 해요. 바람이 나요. 그래서 그 아내를 뺏어서 몰래 도망쳐 옵니다. 이 드로아로. 그러니까 이 유럽 지역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트로이를 치러 들어가지요. 그리고 아무리 쳐도 안 되니까 트로이 목마 큰 나무로 된 말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 사람 그 군인들을 집어넣어놓고 그것만 남겨놓고서 철수하는 척하지요. 그리고 나서 밤에 이 트로이에서 문을 열고서 이 사람들이 이것만 놓고서 도망갔구나. 그리고 그것을 자기네 성 안으로 집어넣어놓고, 근데 성문도 그거보다 훨씬 더 작으니까 성문을 또 부셔뜨려요. 그것을 들여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들여오게 한 다음에 자기네들은 술 마시고 이제 파티하고서 자는 동안에 밤에 거기에 숨어있던 그 군인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다 죽이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내용이 트로이 전쟁이죠. 거기에서 아킬레스도 나오기도 하고 헥토르도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 잘 알고 있는 그 트로이 전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갔다가 이제 유럽으로 가요. 그리고 이제 네아폴리에서 내려서 빌립보로 곧바로 갑니다. 여기서 루디아 집사님을 만나게 되지요. 자, 그럼 이제 그 빌립보 그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제 깨달은 거죠. 그들을 전도하라고 했구나.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러니까 그 빌립보 지역에서 첫 성이래요. 첫 성. 그러니까 앞에 네아폴리라는 그 지역을 먼저 도착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시작한 곳은 사실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첫 성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로마의 식민지였죠. 이 빌립보에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르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들 아마 이러한 경험들 있으신 줄 모르겠어요. 어디를 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비행기 안에서 누구한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전해라 라고 하고 이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식당에서 그럴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뭐 엘리베이터나 식당이나 비행기 탈 때도 자주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특별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성령님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르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이 자기의 집을 열어서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루디아 집사님 집이 빌립보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 그 장소가 아니라 또 이제 거기서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게 빌립보 교회예요. 꼭 루디아 집사님 집이 빌립보 교회라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지역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거기서 여기서 드로아에서 네아폴리에서 도착해서 이제 빌립보 요 지역을 간 거죠. 요 빌립보는 알렉산더가 이 지역을 점령하고서 자기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만든 지역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는 로마 퇴역 군인들을 이곳에 보내서 살게 했던 그 군인 은퇴자들이 모여서 살았던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군인 생활하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그래서 돈이 많은 지역이었고, 또 지식층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여러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많았었고요. 자, 이제 16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이 있지요. 이 우리에는 아마 누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디모데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는 표현을 가지고서 여러 부분을 해석하다 보면 누가가 바로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 자,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사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하니 신빙성이 더 없어지는 거예요. 또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러니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인가? 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예수님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마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믿지 못했지요.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한 게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여하튼 간에 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바울을 와서 막 귀찮게 하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했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아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요. 이게 어쩌면 귀신 들린 여자를 데리고 다닌 건지 아니면 그 여자에게 귀신을 들리게 한 건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이 귀신이 들렸던 말았던 남이 악한 곳으로 가던 말던 자기 이익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유대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자, 그래서 이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주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 자기의 소망을 자기 수익에 두고 살아가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가신 적은 없는지? 이러한 부분에서 페이퍼 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의 수익의 소망을 두고 살면 그것은 언젠가는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장터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자, 바울은요 어디를 가든지 이러한 고난이 따라다녔습니다. 이것을 보고 자란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고 누가도 봤고요. 그 같이 동역자들이 다 봤죠. 근데 그것에 굴하지 않고 그것에 기뻐해요. 이 감옥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합니다. 이러한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 같았으면 어떻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하나님의 선교 일을 하고서 이런 원망도 해봤어요. 차 한 대도 하나 안 주세요? 뭐 집도 하나 안 주세요? 뭐 이런 걸 해본 적이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원망해 본 적도 있는데 바울과 실라와 또 그 동행자들은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했대요. 야, 대단하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림에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이 되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그러고 나갔을 거예요.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나가질 않아요. 우리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이것들이 다 풀렸죠. 그때 천사들이 이끌어서 데리고 나갑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일은 있었지만 천사들이 데리고 나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27절에 간수가 자다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하노라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간수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이 실라와 바울을 그 감옥에 넣어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라와 바울도 자기들의 목적이 예수를 전하는 거였기 때문에 뭐 굳이 우리가 도망가야 된다, 안 도망가야 된다 이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저 간수를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뭐 이러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어쩌면 또 가자마자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긴가민가 이 간수도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또 바울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간수가 다 넘어왔는데 아직 뭔가가 좀 임팩트가 없나 보네, 아직 못 믿고 있나 보네,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이 옥문이 열리고 다 이러한 것들이 손에 묶여 있는 것들이 다 풀린 그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 간수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미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아니 이들은 이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을 안 가? 이 사람들이 전하는 것들은 진짠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은요 개인으로 시작해서 그룹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일곱절기를 보면 6월절로 개인의 구원으로 시작을 해서 속죄일 전체 구원으로 이루어진다. 이 성경 구절에서 이러한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캐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너뿐만 아니라 집, 구원.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야, 믿음이 대단하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합니다.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자였죠. 그 로마 시민권 그리고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당당해요. 뿐만 아니라 천국 시민자로서 아주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당당합니다. 죽음 앞에서 그러한 권력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이 빌립보에서는 가장 큰 일들이 그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 집에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집사람들을 세례를 주고 구원시키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와 죄수의 가족들을 구원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빌립보. 근데 이제 나와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냐면 이제 1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장 앞부분만 가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서 이제 나와요. 빌립보 지역에서 나와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령을 가지고 강론하며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며칠 있었다고요? 새 안식일. 다시 말해서 3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3주 동안에 성경을 강론해요. 그래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이렇게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나서 유대 사람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갑니다. 그래서 저 밑에 아테네로 도망갔다가 그 조금 위로 올라가는 고린도에 가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자기가 복음을 충분히 못 전하고 와서 3주밖에 복음을 못 전했기 때문에 다시 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데살로니가는 그 알렉산더, 그 그리스의 전성기를 이루게 했던 그 알렉산더, 물론 알렉산더는 20살부터 33살까지 13년밖에 전쟁만 하다가 결국은 죽었지만, 여하튼 간에 그 알렉산더, 그리스의 황제 알렉산더의 이복 누이이자 부인인 살로니키였는데 후에 알렉산더의 장군이었었던 카산더가 그녀와 결혼을 합니다. 그때 당시는 이렇게 근친 결혼하는 게 유행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피를 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누이랑 또는 이복 누이랑 결혼하고 그랬습니다. 그 2000년 전에는. 자, 그래서 그 부인 누이이자 부인인 살로니키와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알렉산더가 죽으니까 그 장군 카산도와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고 BC 315년에 그녀의 이름을 따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를 건설을 합니다. 알렉산더의 선생인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이곳 출신이에요.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아무래도 좀 이 아리스토텔레스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이 지식층들이 많이 있었겠죠. 우리 그렇게 추측할 수 있겠죠.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마게도니아의 수도로 로마와 지금의 이스탄불을 가로로 유럽의 동쪽을 이어주는 비아 에그나티아 길 위에 위치해 상업력, 군사용,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곳은 고속도로를 이야기해요. 또 길을 이야기해요. 여기를 이렇게 동에서 서를 이렇게 가로지는 길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군사용, 상업용으로도 아주 그 중요한 그 길입니다. 그 길 위에 데살로니가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주 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당시 헬라인들이 주요 거주민으로 총 20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잘 사는 지역에는 유대인들 사업가들이 있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에도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아주 컸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사업가 출신이에요. 얼마나 이 돈 버는 거에 귀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큰 지역들에는 유대인들이 없었던 곳이 없습니다. 로마는 나라를 확장하면서 거룩하지 못한 종교와 불량배가 넘쳐났던 빌립보에 퇴역군인들을 이주시켰다라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 빌립보 이야기할 때요. 그리고 빌립보는 작은 로마로 불리웠어요. 그 빌립보는. 근데 그 옆에 있는 데살로니가 그 지역은 또 얼마나 많이 그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아무래도 서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은
많이 좀 이렇게 또 영향을 받는 것처럼 데살로니가도 그렇게 마찬가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바로 요 빌립보가 로마에 점령당하는 모습을 보고서 스스로 식민지가 됩니다. 빌립보가 제일 처음에 그 식민지 당하는 모습을 보고서 로마에 점령당하는 모습을 보고서 데살로니가는 자기가 알아서 내가 식민지가 되겠습니다라고 나라를 바치는 데가 데살로니가예요. 그들의 정신 세계는 그래요. 데살로니가에는 두 종교가 있었는데 하나는요 남자의 성기를 심벌로 하는 디오니소스와 카리오스라는 종교가 있었는데 이 카리오스는요 실제 실존했던 장군이에요. 특히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처럼 아주 유명했던 장군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장군이 일찍 요절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또 발해서 신격화해서 다시 부활한 것을 믿으며 종교로 만든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데살로니가는 그 심에 자기네들이 스스로 무릎 꿇는 사람들 로마에. 두 번째는 또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데살로니가는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이 아주 넘치는 그 카리오스 종교 말고 디오니소스 종교가 남성의 성기를 심벌로 하는 종교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2000년 전에 이방 종교라 하면요 다 성적 타락하고 연관돼 있는 이방 종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종교를 싫어했던 이유가 당연히 사단이를 따르고 믿는 종교여서 싫어하셨지만 또 영적으로는 악한 영들을 섬기고 있고 육적으로는요 굉장히 타락했던 게 2000년 전에는 다 2000년 3000년 전에는 이방 종교다 그러면 육적으로는 다 타락한 아주 타락한 종교였습니다. 자, 로마 시대 때 유대인들은 민족성이 독특했기에 두 가지 특권이 있었는데 하나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둘째는 군복무와 전쟁 징집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유대인들은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만 유독 그렇게 거기서 좀 자유함을 줬어요. 기독교로 이러한 특권을 받기를 원했으나 기독교도 이러한 특권을 받기를 원했으나 유대교는 기독교를 이단시하여 로마에 절대 같은 특권을 주지 또 말라고 로비를 했어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나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죠. 종교심이 강한 데살로니가 백성들이 불량배를 불러 야손 집에 머물렀던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17장에 나와요. 조금 있다가 야손은 데살로니가에서 얻은 동역자에서 빌립보에서 얻은 사람은 루디아, 데살로니가에서 얻은 동역자는 야손, 그죠? 루스드라에서 얻은 사람은 디모데, 고린도에서 얻은 사람들은 아굴라 부부. 자, 이렇습니다. 짧게 있었지만 신앙을 아주 잘 쌌어요. 3주밖에 없었는데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낸 이유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요 두 가지를 가지고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첫째는요.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 너희들 예수 믿으면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자기네들은 이제 핍박과 환란이 왔어요. 아니 그런데 바울은 다시 한번 또 와보지를 않네요. 이럴 수가 있냐 라고 했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몇 번 가려고 했는데 사단이가 우리를 막았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표현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특히 뭐가 많이 나오느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큰 거를 놓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으시면 많이 수월하실 수 있으시다. 자,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종말에 관한 두 번째 편지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는 종말에 관한 첫 번째 편지고 잘 성장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큰 축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서머나, 빌라델피아 교회 등 몇 안 되는 교회가 바울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서머나, 빌라델.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있죠. 그 7교회의 두 번째와 여섯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그 교회들은 칭찬받고 또 갈라디아 교회도 칭찬을 받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칭찬을 받았다. 그리스도들에 대한 핍박이 더욱더 심해져 절망에 빠져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때보다 종말과 재림에 관해 더 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격려하는 구절들이 나오는데 이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3주밖에 안 배웠는데 이렇게 환난과 고난을 잘 이겨내고 있다라니 또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하니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굉장히 칭찬하는 교회였습니다.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너희들이 인내하고 있으니 너무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에서 7절. 그러나 공의로운 하나님은 환난을 준 자들은 환난으로 갚으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는 어떠한 내용이냐? 너희가 받는 그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문신을 받고 맞아서 상처가 생기고 그것이 천국 갈 수 있는 표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짓 서신들이 남발을 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요, 바울의 필체를 연습을 해가지고 바울처럼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 자들이 굉장히 그때 많았대요.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필로 문안한다, 내 사인도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짜 바울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보면 또 오해를 하는데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아노니, 그래서 도둑같이 이미 이뤘구나 라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오셨구나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그런데 미혹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오해로 어떤 이들은 자신의 직업을 그만두고 재림만 기다렸어요. 우리 예전에 다미선교회 기억하시나요? 1998년도 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0월 28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이걸로 설교도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오신다라고 10월 28일에 온다고 하니까 자기의 직업을 다 그만두고 또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남들에게 주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라고 하는 건 좋지만 그 목적이,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가 게으른 것을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삶의 현장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잘 살아야 되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도망쳐서 나와서 기도만 한다? 당연히 기도는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의 삶을 포기한다?
성경은 절대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비해 수신자들에 대한 격려와 위로가 굉장히 짧습니다. 핍박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받을 상급에 대해 언급하는 반면 심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에서 12,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 후서에서는 종말이 그렇게 임박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일상과 생활로 돌아가라 라고 격려합니다. 종말과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일상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고요. 그래서 전서 4장 10에서 12와 5에서 12에서 13은 점잖게 야단치지만 후서에서는 3장 13절에 아주 단호하게 혼냅니다. 절대 너희들 일터에서 나오지 말고 그 일을 열심히 해내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그 고린도 고린도 지역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후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시간에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곧바로 사도행전 17장을 넘어가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